13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맞는 말에는 아멘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바로 15절, 16절에 나오죠. 보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내용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내 눈으로 보이는 땅을 주겠다. 이건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 그런데 당시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제 조카하고 식구가 몇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복을 주셔가지고 재물이 좀 많은 부자일 뿐이지 별것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다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이걸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또 두 번째는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많은 자손.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 말씀할 때는 아마 80세 정도가 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미 애굽을 갔다 와 가나안에 와서 애굽 갔다 올라오고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고령인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나 주는 것도 감지덕지하고 하나도 생길까 말까 이게 나이가 많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건 역시도 전혀 인간적으로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어서 또한 이 가나안 땅을 임시 동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 자손 대대로 그것을 얻게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신다는 거죠. 어찌됐든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을까? 먼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데 이유가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받는 사람은요,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받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둡니까? 성경의 원리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심지 않아요. 그러면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참 이상한 거죠.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 왜 축복하셨는가?
가장 첫 번째가 이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는데 가는 곳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는 한 3번 정도로 딱 두드러지는데 그 단을 쌓은 거 오늘 말씀이죠.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 받은 뒤에 내게 이 땅을 주겠고 많은 자손 주겠다 말씀 방금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리고 바로 그 말씀 받은 후에 헤브론에서 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그리고 이제 성경 보면 12장 7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자기에게 나타나신 곳, 처음으로 나타나셔갖고 이게 그냥 말씀으로 주셨는데 나타나셨다고 표현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는 거. 그곳에서 또 단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12장 8절에도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후에 세겜이라는 성읍이 생겼는데 모든 지명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지명, 성경이 미리 지명이 기록되지만 사실 처음부터 지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뒤에 이제 그렇게 지명이 생긴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건데 아무튼 베델과 아이 사이 그게 이제 세겜이 됐습니다. 세겜. 거기에서 또 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단을 쌓은 이유는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정착을 한 곳입니다. 본인이. 다른 데 항상 그냥 바로 옮기고 있는데 거기서 첫 정착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단을 하나님께 쌓을 때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 단을 쌓은 겁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한 겁니까? 제단, 산에다가 쌓든지 높은 곳에 쌓으면 이 단을 쌓는 것은 최소한 몇 주에서 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가 여기에 살면서 항상 하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는 안식일도 없고 그런 것이 없으니 율법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단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 그걸 지금 하기 위해서 단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을 쌓은 거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이것보다 더 기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 3번의 이 단을 쌓을 때 성경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단을 쌓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바꿔 말하면 나를 위해서 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느냐, 나를 위해서 단을 쌓았느냐. 나를 위해서 단을 쌓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아요. 왜?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단을 쌓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를 예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크게 잘못된 예배입니다. 잘못된 예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는 목적이 누가 되어야 되냐?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목적이.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십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나를 위해서 드리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위하여.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의 계명이 나오죠. 거기에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합니다. 우상은 너를 위하여 새기지 마라.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새깁니다.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 많은 우상 숭배자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을 믿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우상의 가장 잘못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것. 옛날에는 나무나 돌을 조각해서 세운 것을 우상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신약시대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입니다. 즉 나를 위해서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단을 쌓는 것, 그게 곧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기를 원합니까? 왜 아멘들을 쉽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축복 받지 않고는 그럼 저주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까? 축복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를 위해서 예배하지 말고 교회를 섬길 때 나를 위해서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배도 하나님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된다고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드린 겁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예배 안 드리게? 큰일 난 겁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나의 탐심을 품고 이렇게 심으면 많은 것을 주시겠지, 여기에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건 탐심이고 곧 우상숭배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냥 우상숭배하니까 뭐 제사상에다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고 어디 가서 점치는 것만 우상숭배고 가서 어떤 상에다가 비나에다 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진짜 우상숭배는 탐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마음가짐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전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내가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요,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일이 끼어들을 것이 없어요. 그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런다고 안 섬깁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원인이 돼갖고 뭔가 문제에서 내가 거기서 불편하고 힘들고 예배를 안 드리겠다? 그럼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나 위로받고 나 달래고, 물론 위로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목적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 순서가 우선순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면 은혜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축복을 먼저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면 축복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목적을 축복으로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교회를 섬길 때
그러니까 목사 보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람 보고 우리가 하나님 섬길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모든 성경에 말씀한 축복을 다 큰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기억합니다만 2021년 11월 19일자 국민일보에는 종교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가 실렸어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는 자기숭배 신앙이다. 자기숭배.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교 테디에스 윌리엄스라는 이 교수가 그런 보고서를 발표하고 신문에 올렸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자기 숭배 종교. 다 나를 숭배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더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게 자기 숭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 잘못된 신앙을 기억하고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목적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냥. 또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두 번째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17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믿는 만큼 역사가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것은 하실 수가 있고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럼 자기 그 믿음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건 안 될 것 같아. 기도도 안 해. 믿는 사람의 열매는 뭡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믿음의 기도를 자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내가 억지로 각오를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요, 자동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100%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이것은 될 것 같고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지 선택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양심이 실려가고 나 같은 죄인이 기도를 들으실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 받는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죠?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예요. 기도를 믿음으로조차 해야 되죠. 어떤 믿음? 아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오죽하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혹시 네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런다고 캥기해서 기도도 못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들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일단 좀 표현한다면 덮어놓고 해야 될 일입니다. 덮어놓고. 내가 안 믿어줘도 해야 되고 막 믿어 시인하면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 것을 하나님께 허락할 줄 믿습니다. 계속 고백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 것,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믿었느냐. 이삭을 번제단으로 드린 이후에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이삭을 진짜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아니 그랬는데 이를 죽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믿고 죽이려고 했느냐. 아, 죽였다 할지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걸 믿었다는 거죠. 이걸. 내가 죽여도 이 아이의 목을 찔러서 죽여도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시겠구나. 이걸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전혀 바랄 수 없는 나이가 100세가 돼가지고 자기 아내는 사라는 90세가 되고 이미 75세도 아이를 낳기 어렵죠. 못 낳는다고 봐야죠. 그래도 하나님 바라고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분이.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바랄 만한 것, 내가 보니 될 만한 것, 그걸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 안 해요. 그걸 누가 못 믿어요. 내 눈에 보이고 될 것 같은데.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것. 그것을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그 믿음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75세, 80세가 다 된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들을 보이시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또 땅의 티끌을 말하면서 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들으면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죠. 나이알라 젊은 사람이 그런 말하면 말이 되겠는데 그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 15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한번 15장 5절 6절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나이가 80이 다 된 사람을 별을 보라고 했더니 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했더니 그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 말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축복을 이끌어냅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축복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 성경에 많은 축복의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체자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끌어당긴다니까요. 그걸 성취시킨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느냐?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을까? 까닭 없는 축복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한마디로 믿음으로 단을 쌓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를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여기 하나님 위에 다른 거 끼워 넣지 마십시오.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문제지, 내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이에요. 개인. 함께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약속은 내 개인에게 임한 겁니다. 개인에게. 내가 믿는 대로 그 약속이 내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다른 요인을 끼어들이냐는 거죠.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탐심을 가지고 하냐는 거죠. 성경의 원리가 그게 아닌데, 축복의 원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뭘 하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를 섬기시든지 또 주의 이름으로 뭐 선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때마다 그걸 내가 한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100%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 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하지 않으니까 시험이 드는 거다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위해 섬긴다면 왜 시험이 들어요? 내가 이걸 위해서 뭘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목적인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인데 가장 먼저 이런 자에게 주신 은혜가 첫 번째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오늘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저 멀리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는 그 넓은 땅을 좀 둘러봐라. 이게 뭘 주는 거죠? 비전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네가 사는 땅이 겨우 고작 롯하고 너하고 그저 살 수 있는 그 땅만을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그걸 확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100평만 주시옵소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뭘 확 줍니까? 환상을 줘. 아니다. 너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자손 후손에게 영원토록 물려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비전이죠. 비전. 겨우 오늘 내 먹고 살 정도, 내 장사 잘 되는 것, 그 정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것은 비전도 아닙니다. 정말 큰 비전을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있어야죠. 비전. 겨우 내가 머물고 있는 이것만 원하랍니까? 여기에서 애달캐달하고 뺐니 안 뺐니, 네가 좀 더 가져갔니 덜 가져갔니, 네가 좀 이랬니 저랬니,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요, 눈을 들어 높이 봅니다. 지금 현실로 주님께서 눈을 들어서 봐라. 왜 그렇게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셨을까? 하고 지금 롯하고 조카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땅이 좁아가지고 그게 다툰 것 아닙니까? 여기만 보지 마라. 오늘 내가 월급을 좀 덜 받았고 더 받았고 오늘 장사가 좀 잘 됐고 못 됐고 여기만 좀 보지 말아라. 좀 눈을 더 멀리 좀 봐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비전 하나님을 성실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믿음으로 단을 쌓은 사람에게 이런 환상을, 이 환상, 하나님 꿈은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는 것은 야망입니다. 야망. 내 욕망이고. 요셉이 자기가 총리 될 꿈을 꿨습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단을 쌓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15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냥 자식 하나 없고 75세가 되니까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저 내 종 엘리에셀,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자 삼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자식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랬던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좀 봐라. 시가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건 꿈을 확 심어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비전을 심어주면요, 내 시야가 넓어져 버립니다. 시야가. 자그만 내 회사 생활, 자그만 내 장사하는 여기에 안 꽂혀 있습니다.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큰 일.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하고 이 현실만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품게 만드시니까. 그게 비전이죠. 어떤 일이든지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그 길을 크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런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믿음으로 단을 쌓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열정을 주십니다. 아니, 그 꿈만 가지면은 뭐합니까?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을 주신다는 거죠. 확 부르짖는 거죠, 마음속에. 옛날에는 그저 오늘 먹고 살고 큰 걱정 없으면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누리면서 웰빙하자, 그저 즐기자 이랬는데 하나님 꿈을 주시면요,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 계속 어떤 비전 가지고 그걸 하려고 계속적으로 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은 열정이 안 식어요. 안 식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이요. 얼마나 큰 비전입니까? 주시잖아요. 그 비전을 받으니까 이 바울이 어떤 고난도 넘어져도 일어나고 돌로 쳐서 죽여도 다시 일어나고 끊임없이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열정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7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호로 행하여 보라. 내가 거기서 내게 주리라. 한마디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막 독려하신 거예요. 너 그 땅에 만족하지 말고 이 있는 그 땅, 이제 롯에 따랐으니까 이제 살만하네. 옛날에 평수가 좁아서 롯하고 날마다 관계도 안 좋아졌었는데 이제 롯은 저기 소돔으로 서택에 갔으니까 갔지 않습니까? 이제 부족하진 않네. 거기에 만족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동서남북의 땅들을 정과 행으로 다녀봐라. 독려하시는 거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격려한 겁니다. 해라. 더 해라. 여기에 만족하지 마라.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면요, 우리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요, 우리가 뜨거운 열망 주셔갖고 그 일들을 해나가게 합니다. 선교일이 됐든지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런 독려를 하시는 거죠. 학개서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열정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흥분시켰단 말이 바야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야르라는 단어는 분발시키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지금 뭘 위해서 한 겁니까?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건축, 성전 재건, 성전 건축에 비전을 주셨다는 거죠. 주시고 그냥 비전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뭘 주신다고요? 이렇게 마음에 감동 주셔가지고
마음을 독려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힘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열정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 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낙심하고 저기에서 그냥 구걸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열정이 없어요. 삶에. 못 죽어서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지 아무 소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오늘 내가 좀 먹을 것 있으면 그걸로 족하고, 그러니 삶이 뜨거움도 없고 열정이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저렇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질 않으셔요. 마음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둔다고요? 소원. 이게 델로라고 있습니다. 델로. 열정. 열정. 그러니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참 탐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더라. 많은 재산을 주게 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최대 축복은 뭡니까? 꿈을 주셨다는 거죠. 요셉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꿈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꿈을 주는 거죠. 꿈을. 우리는 탐심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많은 재산, 거부가 된 것, 여기에 꽂히니까 솔로몬이 거부가 됐던 것,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축복. 다 탐심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던가요?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하신 분은요, 재산을 주신 것이 아니라 꿈을 줍니다. 꿈을 줘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런 꿈을 주시느냐, 그리고 열정 주시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은 자, 믿음으로 단을 쌓은 사람들. 그러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특히 청년들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꿈을 갖게 돼야 돼요. 그러면 꿈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은혜를 안 주시느냐? 거기에 대한 열정을 주신다니까요. 마음이. 계속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열정이 막 솟아올라요. 두들겨 맞아도 잠깐 힘들고 괴롭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되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은 자, 믿음의 단을 쌓은 자에게 꿈을 주어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게 되기를, 그 비전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